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나머지 구절은 생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제54회째가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제목을 가지고서는 제8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기도의 세 방면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새 존재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새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관과 즉 재판장이죠. 재판장과 과부와 원수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재판관은 좀 이게 등장한 내용상으로 보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오늘날 교회 혹은 크리스찬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존재는 원수입니다. 원수는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대하면서 어디에 주로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은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면 끝나는 거죠.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본 결과 이해하면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과연 표피적으로 그것으로 전부이겠느냐? 그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관은 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게 나온 재판관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지만 재판관이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관 자체는 좀 부족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악덕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썼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비유하시면 좀 좋은 재판관을 쓰시면 좋을 텐데 이게 하나의 역설적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과부가 그를 귀찮게 재판관을 지금 귀찮게 함으로 마지 못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표피적으로
아주 가볍게 타치해 보면은 그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가시기 하라. 졸라 대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힘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꽁 잡는 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그 사람이 축복된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냐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만 봐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번영신학 속에 틀에 갇히게 돼요. 기복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자칫하면 계속해서 산사에 올라가서 그 돌탑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고 돌을 얹고 그리고 천배하고 그냥 수없이 빌고 아침 저녁 물 떠나고 빌고 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식을 못 낳는데 절에 가서 빌어서 낳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빌어서 열심히 정말 손바닥에 구멍이 나도록 빌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천배 만배 해가지고 나의 소원을 얻는 데 목적을 둔다면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새하늘 새 땅 상관이 없는 이 땅의 복이 영광 누리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요 구절만 집착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즉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지금 부르짖는 관계야. 억울하니까 해결해 달라는 관계야. 그래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데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관점을 파고들어서 요시 좋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덜 부르짖어서 그렇구나. 빡세게 부르짖자. 죽든 살든 그냥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내는데 목표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죠. 우리는 천국이 실종돼 버리고 이 땅에서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터치해 버리면 그렇게 메시지를 누구랄 것 없이 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비유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전부라면은 낭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 비유, 영적 존재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다른 존재가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다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메인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원수를 놓쳐버리고 다루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돼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사탄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원수가 없었다면 과부가 재판관 찾아갈 일이 있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 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음도 없고 사망도 고통도 없고 끝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때에 뱀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휘휘낙낙하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천년왕국에 가도 천년왕국은 오늘 제가 깊이는 다루지 못합니다. 시간상 언젠가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머지않아 나눌 거예요. 천년왕국도 끝에 가서는 곡과 마곡의 꼬드김 유혹 속에서 지옥 간 사람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 곡과 마곡이 이게 그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남아있는 천년 끝에 가서 이 말이에요. 그때 시험을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루지 않고 구원의 함부로 다룬다면 제가 볼 때는 수박 끄달깁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 깊이 들어야 돼요. 보통 그건 그냥 슬슬 넘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만 들어가면 다 됐다. No, 그렇지 않아요. 천년 동안 사니까 곡식을 심으면 1년에 3모작, 5모작, 10모작 그냥 계속해서 피고 열매 맺고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자녀는 낳고 왜? 사단이 천년 동안에 무주갱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생활입니까? 그러나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쭉이를 가려내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이 땅에서 좀 누렸다, 누구는 잘 풀렸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 정말 저 집에는 특별히 복을 받았네, 저 교회는 특별한데 이렇게 특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품는 것을 놓쳐버린 사람은 사탄의 공격 속에 함몰되어서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세계에 우리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좀 따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보통 깊은 게 아니거든요. 원수 마귀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한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원수 마귀가 이 지상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원색적이고 아주 프린시플한 원론적으로 우리가 그 퀘스천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사단이 천상천계에서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배신할 때 소위 말하는 배신한 세력들, 그러니까 원래는 사탄은 단수니까 루시퍼죠. 그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는데 이 존재들을, 이 악한 존재들을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지구를 중심해서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그리고 수천 수억 쪽의 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쳐박아 버리면 이 세상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겠어요? 그러나 천년왕국을 줘도 안 죽어. 100살이 어린아이요. 청년이요. 이사야 65장 보면, 이사야 11장 혹은 이사야 65장 보면은 천년이 그냥, 천년까지 다 살아야 돼요. 그래, 100살이 죽는 사람은 이건 축복받지 저주받은 사람이라. 지금도 거기서 천년왕국 아니지만은 지금도 100살 사는 사람이 가까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것이 행복이든가요? 고통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임재도 없고 내 안에 평강도 없고 영원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잃어버리고 실종되어 산다면 그 육체적인 육신의 삶은 동물과 다름이 없잖아요. 동물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동물이 시기 질투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하고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징계하고 남을 씹고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면 이 세상도 좀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번영되게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다 천국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지상에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지상의 원수 이 마귀들을 끌고 계시록 12장 9절 이에 보면은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됐단 말이에요. 3분의 1을 천사 타락한 천사 끌고 내려올 때 다른 행성 지구 말고 다른 데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면 전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그것을 뭐 통제, 관리 안 하면 못하시나 무능하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걔들은 모르고 있죠. 뭐 죄송합니다. 걔들하고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시조인데 여러분 자녀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난 어린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노라 하며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계시가 오면서 어린아이가 금반지 끼기도 전에 돌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노라 삼가 사탄가의 우는 사자가 산기를 찾나니 조심할지어다. 아무도 없어요. 가자 금이야 옥이야 보호받고 먹고 마시고 그 외에는 뭐 알겠어요? 그래서 자라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그것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교회에 다니면서 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엿보는 것이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거 알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어요? 어떤 간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모르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불행한 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몰라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야 사탄을 조심하자.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이 뱀을 통하여 마귀가 유혹할 때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Satan 뭐 물러가라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요람에서 태어나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태어나는 그 모습과 다름이 없죠. 우리는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어둠의 영을 가지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거대한 어느 세월이 흐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을 때의 그 배경을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도 그 어둠의 배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파헤쳐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탄에 먹히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저주가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태어나지 않은, 안 믿으려면 태어나지 않았는 게 낫다. 이걸 알겠어요? 모르고 죽는 거야.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영혼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 분명히 사후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빌딩 100층짜리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칙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표는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잠깐 동안에 주지 육림에 빠지고 타락했을 때 돌아와서 그가 느낀 것이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의 그 장래의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걸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겠죠. 과부가 재판관에게 한 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부가 재판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했단 말이야. 예. 3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어요. 과부가 재판관한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뭐 토지를 뺏겼습니다. 토지를 찾아주세요. 아니면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한 그 돈을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 쉽게 말하면, 예,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무엇이 얘기입니까?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그 원수에게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면 데미지를 주셔서 손실을 끼치고 그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충격을 주셔서 나에게 괴로움을 준, 우리는 응답받으면 끝나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나에게 질병을 줬고 나에게 가정의 자녀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뭐 이혼이라든지, 지금은 원수의 공격이 히로시의 원폭보다 강하게, 김정은이의 ICBM이나 아니면은 그 6차 핵무기 실험하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예, 자녀들의 그 믿음의 길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원폭 이상의 힘을 가지고 파괴하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원수에 대한 데미지를 주는 그러한 의식이 없는 한은 우리가 그날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손발 씻고 이빨 닦고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원수가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원수가 심판할 때, 그때 그 요한불 속에 집어넣는 그날까지 이 원수는 존재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가도 잠깐 하나님 보실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천년이 길죠. 그 무적행 속에, 무적행은 지옥은 아니에요. 불과 유황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요. 지옥은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불과 유황못은.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기 전에 무지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귀의 존재는 계속 있어요. 왜? 천년왕국 끝에서 발작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 무지경을 열어놓으시니까 이게 나와서 사람들을 쳐버리고 배반하게 만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상의 원수 마귀가 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다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그 시절을 이 세상에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과일과 그 동산의 그 행복과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것은 헤븐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예요. 예, 모든 지혜를 주시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짐승들 다스려야 되는데 그 뱀과 정갈을 다스리는 힘은 없었어요. 동물을 다스리고, 예, 그리고 길짐승, 들짐승, 뭐, 바다에 있는 해조류, 해류, 모든 것 다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 뱀과 정갈을 다스릴 힘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지상에 사탄이, 할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깨어있기 위하여 영성의 도구로 그 존재를 허락하시다고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여서, 하나님 우리의 고생 좀 해봐. 예.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를 편들어 주어서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행성이나 다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살아야 할 에덴 동산에 거기다 내려오는 것을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 보면은 하나님께 땅에 찍혀버리게 하시는데, 땅에 꽂혀버리는데 왜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만 우리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어라운드 여러분들이 개념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 뻗고 살고 행복하면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아담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와에게 그 아담은 사탄에게 시험받지 아니하고 하와가 시험받아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금방 감이 안 옵니까? 아담에게 먼저 이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분명히. 그래서 아담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에게 속아서 그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 여보 잡숴봐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얻기 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예, 여호와만 사랑했어요. 그러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 보시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어 주셨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에 꼬드겨서 아내의 말에 넘어가고 말을 성경이 자세히 보세요. 예,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담이 아니고 하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에 속았어요? 육신의 정과 육의 아내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좋은 환경을 주님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건강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건강해서 범죄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 주시는 것이 축복은 어떤 사람의 축복이냐면 건강받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여 하루를 더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영광 돌리게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 딴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 육체 이거 가지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건강 주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예,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던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감이 잘 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예, 그러한 인생이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만 이뤄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인 것은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게 우리가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이 번영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그들에게 열어주셔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사탄을 통하여 끝없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사탄과 전쟁을 통하여 사탄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탄의 세력을 통하여 반대급부로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을 향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사탄의 세력을 데미지를 주고 거룩한 충격을 줘야 돼요. 우리 강한 충격을 사탄에게 충격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욥기를 우리가 보면은 욥에게 욥기 1장 한 8절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이 욥을 이제 치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그 하나의 구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기 1장 8절에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 사탄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욥은 몰랐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여러분 속에 지금 고난이 오는 이유도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철천지 원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천상천계에서 배신하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 철천지 원수 역할을 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허용하신 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원수 마귀를 상대해서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오소리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충격을 주는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사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좀 쉽게 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집사님이랑 권사님 룰 중에 이제 사탄과 하나님과 인간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와 사탄 그 세 트라이앵글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얘기를 제가 연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이 주어졌어요. 좀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졌어요. 또 목회자에게 교회가 주어졌어요.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수입이 막 넘치고 흑자가 나고 모든 것이 막 그냥 융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그냥 1년 사시사철 그 감기 코뿔 하나 없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단의 나라에 충격을 주기 원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다, 어니스트한 거예요. 그는 온전하다, 믿음이 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리를 통하여 사탄의 나라에 사탄의 세계에서 충격을 주며 우리를 세워서 영광이 확장되기 원하고 자랑키를 원하십니다. 봐라, 너 봤지? 저 A 집사 봤지? 그 B 권사 봤지? 그에게 좋은 가정 주셨지? 좋은 남편 주셨지? 정말 토끼 같은 아름다운 그 자녀들을 주셨지. 예, 그리고 물질도 어렵지 않지. 좋은 직장 주시고. 예. 그런데 보라, 저 A 집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라. 저 A 집사가 가정에서 그 여호와를 얼마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참 고뇌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가 깨어남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니까 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기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사탄을 위하여 가로막히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김 목사를, 이건 조금 더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공격한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격하고 건강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공격해도 보라! 네가 내 종 아브라함 목사를 보았느냐? 예를 들면 드는 겁니다. 예, 위에 보느냐?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교회 쌓이죠? 네가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시험 들 줄 알아? 택도 없다.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며 감사하느니라. 충격을 주는 거예요. 홀리 임팩트,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쇠가 빠지기 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쇠가 빠져서 심은 만큼 그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 노동하고 애쓰는 대가만큼, 그 수고한 만큼 별로 거둘 대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뭐 관계가 비틀어지나 문제가 있나? 어떻게 복을 못 받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탄이 막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리로다. 욥기 1장 21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시듯이 자랑하는 거야. 영광이 돌려진단 말이에요. Glorify. honor, glory.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이 소위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 뜻을 어떻게 저도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지금 뭐가 잘 때야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 오직 지금 뭘 거두는데 얻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 사람이 옛날에 살았을 때 예수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저 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감사할 거리보다도 시험들 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더 많은데 주님은 근심할 거는 근심하고 그중에 감사할 것도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범사에 이랬거든요. Always, usually,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 항상. 근데 거기 내 감사가 사탄에게 나라에 충격을 주고 하나님께서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 얘가 거듭나고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 잘 때문에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다.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데 집착하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뭘로 통해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는가? 일은 안 되면은 누구나 다 싫어.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혼의 생각이고 영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히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목적이다. 내가 내 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과거는 그런 목적이겠지만 이제는 이제 내가 내 눈에 빛, 하나님께서 영의 빛을 주셔서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아는 그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생각하면 기도하여 빡세게 기도하여서 이 재판장 앞에 과부가 부르짖어서 밤낮 부르짖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밤낮 all day long 계속 하나님의 부르짖으라. 그래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끝나서는 복음은 뚜껑만 열다가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최선을 다한데도 좋지 않아도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그걸 통하여 뭡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 앞에서 자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충격을 모든 사람들은 절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돼요. 우리 전도되어서 확장되어야 되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이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는 원한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원한을 가져야 됩니다. 철천지 원수 사탄에게 원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도 보니까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빼앗긴 농토를 찾아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억울하게 내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그 원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충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어떤 고통을 주셔서 손실을 끼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과부의 깊은 원한이었습니다. 과부가 원수에게서 받은 심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 앞에 호소한 것은 틀림없이 그녀의 과거의 경험이고 현재 지금 당면에 있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가 구한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원수를 재판하여서 그녀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지금 8회, 9회, 8회째인데요. 9회나 10회째로 해서 영적인 전쟁의 메시지를 마감할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원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 돌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런 것인데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죠, 이제.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충격을 마지막 마무리로 대단을 막에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사탄을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고 저지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마무리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소위 가부는 그녀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자, 이 원수가 지금 사람 원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원수가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원수 갚는 게 내가 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원수 갚으리라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추리를 틀어가지고 지옥 보내버리라 막 그냥 사업이 안 되게 망쳐버리게 하라 이렇게 뜻이 아니에요. 너와 지금 그 사람이 원수와 같이 너에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사탄이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진짜 원수면 진짜 원수인 사람에게 뭘 먹이고 뭘 먹이고 뭘 마시고 하겠어요?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사탄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원수를 네가 갚을 수가 있어? 못 갚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갔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같이 내가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 떠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마귀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불 속에 집었다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이 아무리 힘든 세상 어렵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이 연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이 원수가 이 비유의 말씀에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가 없다면은 재판관이 법으로 재판해야 될 소용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도 별탈 없이 안락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 원수가 없었다면 이러한 비유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킨 자가 원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혼란이라든지 고통을 초장한 장본인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로부터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비유에 나타난 세 인물을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판관의 비유를 보자는 거예요. 재판관과 그리고 이 과부와 원수 세 부류의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그 재판관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세요. 예. 이 재판관은 이 도시의 유일한 권위자입니다. 온 도시를 통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했죠.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계획 가운데에 잠시 잠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지고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승리인데 또 오늘 이 세상에 아직까지 잔존한 악한 세력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사탄도 거기 끼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는 초청한 자가 아니죠. 인바이팅 된 자가 아니죠. 그러나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청 안 하셔도 불법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리포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네가 들어오냐? 못 들어오게 천사를 통해 아주 미가엘 천사장이라든지 아주 천사장을 통해서 막아시지 않고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불법이지만 하나님은 불법도 허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정법이니 불법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법이라도 모르시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이 이 우주를 지금 점령하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탄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곳이죠. 어두운 구덩이에 잠시 뒀다고 그랬거든요. 사탄은 이 세상에 그 천국에 있을 때 그 기쁨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 그 기쁨이 굉장하잖아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육체가 산다고 한 달에 30일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산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인간은.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30일을 살았다, 60년, 50년, 70년 살았다가 중요한 거네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임재 속에서, 주님의 기름 부심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휘락과 평강 가운데 살아야 돼요. 로마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휘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루를 별 산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몸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언가가 그런 가운데 24시간 휘락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영의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에 살아가는 한 인생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없어도 그냥 세상 것을 즐겁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성을 계속해 나가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노멀 컨디션이죠. 어쩌면 세상에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 인간은. 먹는 즐거움, 소유의 성적, 영적, 소유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흰옷을 입히 주시고 세마포를 입어가면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이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같이 하고,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고. 이런 성경이 무슨 성경? 이게 이루어지는 거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빛 가운데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어느 날 예수 믿다가 죽어서 눈 뜨니까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세상을 버리는 자가 버려야 돼요. 언제? 마음속에 점점점 버리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오니까 세상 것이 흥미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병이 들어 죽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목마른 롱잉하고 그리워 사모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다.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과 육에 대하여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물건을 쓰면서 쓰지 않는 자와 같이 돼요? 안 됩니다. 그 물건에 빠져가지고, 새 차 샀네, 새 차 닦고, 그냥 새 집 샀네, 닦고, 막, 거기에 관리하고, 정신, 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내 결혼했네, 신혼부부가 다 빠지시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 가졌네.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주더라도 감사하죠. 그러나 내 마음에 빛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차지하고 계세요. 누군가 내 마음 안에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즐거움이 옛날과 달라져 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분명히 즐거웠는데 이전의 즐거움과 달라지는 즐거움, 이것이 체험되는 게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 이게 영성이에요. 안 그러면 가짜예요. 아니,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아겠습니까? 인간은요, 전도서도 보면은요, 먹는 재미 있다고 그래요. 먹는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가, 흥미가 있어요. 인트로레스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조이풀한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정치가들이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한국에서 워샤 하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뭐 해도,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그 추운데 나가서 보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 일하는 그 남편이나 혹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왜? 월급 받는 재미. 시장 보고, 자녀 그리고 양육하고, 집에서 뭐 좀 좋은 가구 사다 놓고, 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를 사람들은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착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어, 우리도. 그러나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셔서 이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먹어도 좀 달라지는 감각이. 입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가 아니네. 좋은 집을 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이 옛날만큼 리두스가 되어서 감하여져서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세요.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라 이 말이야. 거기서 준비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영성은, 이것은 액츄얼 비잉입니다. 프랙티컬한 겁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은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앞에 갖다 줘도 세상 것에 대해서 즐겁지만은 또 다른 이기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속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이 비로소 어치버먼트가 성취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완성자요, 말씀의 창시자이신,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사라져 가므로 주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나오는 거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입만 뻥긋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막상 오시려고 그러면은 세상에 너무나 세상의 것이 아직 내가 그게 갈망이 많고 아쉬움이 많은 거야. 천국에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데리고 사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 가운데 주님의 기쁜 생명을 체험해야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분초마다 주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나를 점령하시고 이루어져가는 영적 체험, 빛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재판관과 과부와 이 비유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도우, 리얼 위도우, 참 과부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과부는 외로워요.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비유하면서 재판관과 과부와 원수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9회나 10회에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주는 모든 세상의 노획물, 세상에 주는 모든 즐거움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우리가 넋이 빠져서 모든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거기가 있고 소망이 거기 기쁨이 거기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잃으면 살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께서 훈련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 재미없이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사세요. 세상에 열심히 사시고 세상 주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영성의 칼라, 내 영성의 생명의 체험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내는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고린도 13장 5절에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버리운 자라고 그래요. 내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영성 속에 나타날 때 비로소 나는 흰옷을 입어가는 사람이고 소망이 천국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주의 기도하며 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임재를 놓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끝없이 임재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새 영적 존재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대하고 아버지의 뜻은 방대하고 오묘합니다. 다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탄에게도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이 세상의 마음을 뿌리내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